오늘 이 성경의 두 구절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난해스럽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성경의 상식에서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10장과 16장이 왜 난해한 구절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절에 보면 이 두 군데 모두 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아니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과 16장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살아있을 때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시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과 16장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볼 때에 뼈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뼈대. 그 뼈대만 찾아 놓으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뼈대 중심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어떻게 재림을 하시고 재림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말씀에 대한 뼈대와 중심을 우리가 이미 세워놓으면 아무리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속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마태복음 10장 16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해놨는지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부터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마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28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는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공동번역 읽어주세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보더라도 이게 정말 난해한 구절이 맞긴 맞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고 이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마태복음 10장과 16장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 이게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심과 뼈대를 잘 세워놓으면 어떤 난해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림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딱 못을 박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보세요. 아무리 난해한 말씀이 있더라도 반드시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전혀 어려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괜히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 뿐이겠지만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마태복음 10장과 16장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0장 23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열어주세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자, 여기서 너희는 이럽니다. 너희에 대한 말이 나와요. 너희. 그럼 이 너희가 누구냐? 너희를 핍박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구냐라고 할 때 너희는 그 어떤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바로 제자들을 가리켜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기에서는 그 어떤 반박도 필요 없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인자가 오리라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문제는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말을 해요.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럼 이 저 동네로 피하라는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일단 핍박을 받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는 의도도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이 다가올 때쯤 되면 뭔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시간조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낭비할 시간조차 없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는 촉박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핍박을 받거든 계속 머물러서 그 핍박을 무릅쓰고 계속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다른 동네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인자가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차라리 외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의미로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첫째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3절도 읽어주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38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드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미래를 다 알고 계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있을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제가 성경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이 제자들의 미래는 결론적으로 뭐냐? 제자들을 보낸 이 파송 전도가 완수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절대 완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까 그 핍박을 무릅쓰고 이 동네에서 괜히 안 믿고 있는,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붙들고 파송전도 하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뭐냐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미래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구약에서 이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디서? 스가랴의 말씀 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이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 이미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미래를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찌를 자가 누구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회개치 않고 있다가 재림의 때가 거의 다가왔을 때 회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27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될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게 될 이스라엘, 이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던 미래가 뭐였느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구주로,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만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결국 통곡할 자들은 통곡하고 그리고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연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숫자는 바로 앞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와 같이 부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가지고 그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동네로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새롭게 건져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재림 전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볼게요. 24장 15절로부터 30절.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집약 요약했던 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30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벌써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촉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주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한 시간차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빨리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재촉해야 되고 얼마나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인지를 잘 보세요.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도 제가 누차 설명드렸던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마라. 기도와 지붕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갔다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는 말은 지금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주말을 준비하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야지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은 교회로 모여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에 흐트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차 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누차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모여라,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인데 한번 교회들 보세요.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냉정하게 보세요. 냉정하게. 예? 금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빽빽하고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빽빽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전부 다 무슨 가정별로 셀 모임하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해요. 왜 이 말씀대로 적용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맞을 준비한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말씀 없는 말씀 밖에서 주님 맞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뭐랬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그 다음에 그날에는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 앞에 환란이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란이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9장부터 11장에 연결되어 있는 7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다 이미 이루어졌고 몇 일회가 남았다?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바로 뭐예요? 7년이랬잖아요. 7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환란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3년 반 환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또 3년 반. 그러면 뒤에 3년 반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맞이해야 될 3년 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3년 반 환란이잖아요. 그러면 이 3년 반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이 3년 반 환란을 못 이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 무슨 약속을 했어요?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3년 반 환란을 이겨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은 이른 비 성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뭘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 늦은 비 성령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느긋한 말씀 다 드렸어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해야만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까? 누가? 그렇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이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거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